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인데요. 65절부터 72절까지를 펴놓으시고 읽는 것은 71절 72절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규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번 고난 주간의 주제를 고난은 사랑을 낳고 하는 것이 이번 고난 주간의 주제로 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매일매일 그날의 주제를 또 소주제를 잡고 하였는데 오늘 저녁에는 죄로 인한 고난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은 크게 주목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누가 이런 학위를 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학위 중에서 범죄 심리학 이런 게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걸 뭘 그렇게 연구할 게 많은지. 저와 여러분이 자기 행동을 가만히 보면 벌써 어디에 죄가 만연해 있는지 우리는 거의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살아가면서 자신도 망가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 직장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우리 사회 곳곳을 들여다보면 다 망가져 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선거철이 되면 어느 당이든지 다 세상은 망가졌다고 말해요. 분명히 자기들이 통치하고 자기들이 다스렸으면서 다 자기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상대방 잘못이고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야, 세상이 참 망가졌구나 라고 말하려고 하면 안 망가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지만 망가진 세상이 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망가지지 않은 세상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5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65절 한번 65절부터 68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기에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선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명철과 지식은 선한 것들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것은 주는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왠가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선하다는 기준을 각자 다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죄가 다 다르겠죠. 자신이 죄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다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속성이면서 그분이 행동하는 동기이고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언제나 항상 영원히 똑같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선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미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의심으로부터 불신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래서 주는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행위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 선하다, 또 선하신 행위, 좋은 명철과 좋은 지식, 그리고 마지막 71절 72절에 나오는 내게 유익하다, 72절에 나오는 금은보다 좋은 이다, 여기 방금 언급한 선하다, 선한 행위, 좋다, 유익하다 하는 모든 단어는 똑같은 한 단어에서 나오고 있어요.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어떨 때는 유익하다, 어떨 때는 여기 좋다, 어떨 때는 선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율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 율례는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항상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라고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신 행위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 물질 세계이든지 사람 관계이든지 영적인 세계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것이고 아주 잘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 있게 잘 세상을 가꾸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과 행동의 선하신 동기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을 보면 단번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불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아닙니다, 나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들어옵니다. 성경은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그 기원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악에 대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악하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들은 이 창조 세계의 선하심이 파괴가 됩니다. 특히나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관계도 깨집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남을 비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아주 심하게 비난합니다. 항상 자기가 한 행동을 두고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그건 끊임없는 자기 비난이죠. 누가 옆에서 아무리 이건 참 당신이 잘했어요 라고 말해줘도 자기 만족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참 주관적이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을 해도 자기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질 뿐만 아니라 또 자기와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자기와 가장 친한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져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이렇게 돌려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69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난 뒤에 69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여기에 교만한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69절에 따르면 거짓말을 지어서 위조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과장하고 과소평가하고 남을 비난하고 없는 것을 부풀리고 수많은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해하려고 한다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참 위정죄는 큰 강력한 죄지요, 그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회에서 위정이 강력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것으로 재판을 받고 그것으로 감옥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선거가 끝나는 순간 모든 그 위정죄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 그냥 합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거짓 증언이 너무 많습니다.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 그들의 마음의 특징이 뭔가 하면 7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앞에 말씀이 어려울 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쁜 말이나 뉘앙스는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미가 잘 안 드러날 때는 이 뒤에 구절을 가지고 대조를 해보면 시편은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시편이나 욥기나 또 잠언, 전도서 같은 성경들은 이걸 평행절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대조를 해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와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저걸 보면 앞에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져서요, 저 말의 뜻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기름기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것은 아주 부정적인 뜻이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창조된 세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가장 먼저 파괴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파괴해요. 자기 마음을 파괴하는, 그게 감사가 나올 리가 없고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이 선한 세계를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돈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딛고 호흡하고 보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세계가 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오늘 오전까지 비가 왔지만 오후에 이렇게 개이고 햇살이 나고 목련꽃이 막 환하게 피고 벚꽃이 피고 이런 거 보면 오다가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것도 짜증이 나가지고 막 오면서 이 맑고 아름답고 시원한 걸 보면서 막 화내면서 오셨다면 자기 마음이 살쪘다, 나도 띠룩띠룩 살이 쪄서 마음의 감각이 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좀 우아하게 말씀드리면 삶에 찌들어 가지고, 삶에 찌들었다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이 말한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마음은 거짓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이런 마음이 아둔해지면 고통에 무감각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잔인해집니다.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고통을 오히려 즐기는 시대가 되어버린 우리 시대는 이 마음이 다 굳어진 그런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다윗은 자신도 이전에는 이런 길로 다녔다는 거예요. 67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도 이전에 이렇게 다녔다고 하는데 함께 읽을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기에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똑같이 그들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영어 번역을 여러 번역을 찾아보면 저는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건 우리 어감으로는 좀 괜찮지만 원래 의미대로 좀 한다면 내가 겸손하기 전에는, 실제로 이렇게 다른 영어 번역은 해놨어요. 내가 겸손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겸손하기 전에는 나는 고난당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된 잘못된 길로 가는 모든 것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할 때,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법보다도 자기 경험이 더 높이 있고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
겸손이 무너지면 이미 그 마음은 굳어졌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거지요. 여기에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겸손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 그릇된 길로 걸어갔을 때는 나는 교만했습니다. 나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할 때라고 번역하면 훨씬 죄에 대한 의미가 더 잘 살아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사라질 때 그때 그 교만을 성경은 죄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 다 겸손하지 못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죄가 가진 이 파괴력은 나와 나 자신,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파괴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 놓습니다. 한번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의 계명인데도 이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 10계명이 거기에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서로 책임을 미루잖아요. 그죠? 서로 잘못했다고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미워하잖아요. 상대방 배우자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또 자기 자신이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그걸 정말 맛보고 싶어 했는데 그걸 먹으면 지혜를 줄 것 같은, 하나님은 그건 지혜가 아니라 죽음을 준다고 말씀해도요 안 믿어요. 자기의 욕구가 더 강렬하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먼저 불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니까 거기에 교만이 싹 트게 되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신뢰하잖아요. 사단의 말을 듣잖아요. 사단의 말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욕구를 통하여서 오는 이런 속임수는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단도요 그냥 처음부터 나 사단이다, 너 이거 하면 망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정말 그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5계명을 어기지 않습니까?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은 경외하지 아니하였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단축되지 않습니까? 쫓겨나야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까?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요. 그리고 탐심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만 봐도 그들의 하나의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율법 전체를 다 어기는 내용이 그 한 말, 한 단어 속에, 한 문장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거 하나밖에 안 했어라고 말하지만 정말 순수하신, 절대적으로 순수하신 그 하나님의 눈빛으로 보면 이 하나가 율법 전체를 어긴 거죠. 전체를 어긴 거죠.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뭐 내가 너보다 좀 더 선하게 보일 수도 있고 좀 덜 악하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 시대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모두는 다 환경 탓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를 환경으로 인하여서 유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죠. 사단이 외부로부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말합니다. 외부적인 유혹으로부터 죄를 짓는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사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를 할 때에 가만히 보면 자꾸 왜 네가 내 성질을 건드냐, 그러니까 내가 폭발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건 아직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런 환경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 죄를 극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말하죠. 뱀이 유혹해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했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자기의 가난을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서 배우자를 때리고 가정을 이렇게 한다고. 아니, 여러분, 부모한테 배우지 못했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죠.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다 부모 탓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부모 탓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너무나 많은 책임 전가를 하면서 자꾸만 외부 환경에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우리가 마치 화를 내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너의 교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너의 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 대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고 아주 꾀가 많아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뭐 그러지요. 여러분, 사단은 정말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사단은 굉장히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사단을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요, 우리가 잠을 자면 침실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 자꾸 가려고 하고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혼자 있는 대로 또 우리를 꼬셔서 뭔가 죄를 범하려고 하고요. 둘이 있어도, 셋이 있어도, 돈을 벌었을 때도 우리를 꾀이고요. 돈이 없을 때도 우리를 꾀이고, 사단은요,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밤낮 사람을 유혹하면서 죄를 짓게 하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이 외부로부터는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선한 법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유혹이 항상 우리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번 제주도 새꿈교회 개척 예배 드리러 갔다 오면서 우리 청년 자매한테 청년 자매가 한 이야기를 우리 교역자들한테 들었어요. 법조타운에서 일하는 자매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어떤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 동네에서 아주 파다한. 그런데 이분이 무려 여자들과 교제를 한 것이 뭐 25명인가 15명인가가 막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다가 드러나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었대요. 우리 다들 놀란 것은, 야, 25명이면 그 변호사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하루에 한 여자를 만나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날 텐데, 뭔 여자들이 이런 여자들이 있을까? 이런 남자가 있을까? 그걸 무슨 교제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추측은 아마 키도 크고 잘생겼을 것이고 또 변호사로 유능하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꿰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참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웃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이 남자 엄청나게 부지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정신병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스케줄 관리. 제가 볼 때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꾀가 많고 성실하고, 하여튼 아마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는 것 보니까 거의 완벽한 정도에 드러나기까지는 그런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도 정말 똑똑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수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없이는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삶에 무엇이 옳은지 틀렸는지를 판단할 마음도 기준도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선하신 이 말씀으로 종을 선대해 주시고 종이 이 율례를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구절에 가장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시편 119편이 이렇게 긴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읽은 71절 7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일에 무엇을 사용하고자 하는가 하면, 고난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선한 도구로 고난을 사용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고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픔 없이, 상실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좋겠는데, 우린 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지난 과거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긋났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니까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돌이키셨는데, 나는 이제 고난 없는 삶보다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즐거움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일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저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은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본문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이 저자는 이제 내 삶의 상황이, 고난이, 고통이, 또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핍이 찾아와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70절에 그는 이렇게 대조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무엇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가장 기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기쁨, 이것이라면 주님, 제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는 오히려 굶주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쳐주는 학교라고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학교인데, 이것은 고난을 당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대단히 순수해집니다. 그런데 말씀도 순전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순수한 사람과 원래부터 순전했던 말씀이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이 주는 이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이에요. 저는 사실 제가 안식월을 갖겠다고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또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옥경 권사님을 통해서 성경 통독 모임에 여러 번 초대를 받았습니다. 들어가서 막 성경을 읽고 열심히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거짓말 한 날도 있고, 워낙 무서워서 따라가야 돼서.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뭔가 분주하게 쫓기고 막 허덕이고 있는데, 저를 보면서
제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성경 읽는 게 재미가 없어요. 설교를 하는 것은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밤을 새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냥 혼자서 말씀을 읽을 때 누리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어떤 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밤새 성경 읽으면서 울고, 정말 여러분 학생들을 놓고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에베소서 4장쯤 설교를 하니까 해가 뜨더라고요. 해가 뜨더라고요. 정말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닌게르를 맞아가면서 수련회 가서 학생들은 받아 적고 누워가지고 닌게르 꽂고 말씀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20여 년의 긴 고통 속에 살아내는데 너무 분주하고 늘 허덕이고, 그래서 막 쥐어 짜내야 되는 무것, 그런 제 삶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성도들에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쨌든 내 일은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저를 막 몰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막 펼쳐져 있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의 기쁨이 없구나.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뭔가를 깨닫고 이해도 되고 뭐 정리도 되고 하는데, 이 말씀의 기쁨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저는 몇 달을 쉬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제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권하는 권사님이 암에서 2번이나 그 고침을 받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을 당신이 깨닫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목자인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짜증이 나고, 이 고난 끝나지도 않은 거, 이것 때문에 나는 화가 나 있고, 마음이, 그러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그런 내 모습, 그게 너무 목자로서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뱉었던 7마디가 전부 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의 상황은 죽음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붙들고 남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게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율례를 배우는 이 즐거움이 내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말씀의 분위기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고난 당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의 분위기, 이런 말씀 참 좋은 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면, 그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사랑한다 이런 거 우리 다 좋아하는데, 애쉬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기뻐하도록 만드는 것은 성도에게는 고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왜 이런 구절을 보면서 또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아예 악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막았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자주 묻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이 아예 존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보다 그 악에서 선을 끌어내는 편이 더 낫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악을 존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보다 악에서조차도 선을 끌어내는 편이 더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악이 없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어거스틴은 그 악에서조차도 선을 끌어내는 편이 더 낫다고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어려운 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더 나은 무엇인가를 끌어내고 계시는 중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마크 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얻었을 은혜보다도 훨씬 더 크고 귀하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 얻었을 은혜, 죄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죄 없는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 누리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는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죄인인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는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품으시면서 너희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하시는, 정말 죄 없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그 은혜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마크 존슨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 없는 인간도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지요?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라고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육체적으로 몇 살을 살고 죽는 것, 그것 또한 한계도 죽음이 맞죠, 그죠? 그런데 죄가 없어도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인간은 원래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에. 이 말 잘 들으셔야 해요. 인간은 여러분 유한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먼지가 되고 땅에 묻혀서 썩는 흙이 되는 우리와 같은 우리의 이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몸을 가진 인간이 되잖아요.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 영생하는 몸을 가지는 어마어마한 귀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성경의 부활은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는, 육체가 부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 우리가 죄인임이 틀림없고 죄를 전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를 회복한 이 능력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의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는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주는 기쁨을 알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조금 전에 불렀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서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아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하기 전에 베풀었던 은혜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